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말씀 나누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면 어떨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한 번 더 다시 우리 함께 가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함께 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멀리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되고, 그리고 같이 가야 돼요. 저 혼자 못 갑니다. 저랑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삼손에 대한 강해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손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머리카락이 길었던 삼손이 힘이 셌다.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더니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 사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삼손 스토리의 전부예요. 어쩌면 그래서 삼손 스토리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손 스토리가 결론이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 정욕을 조심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결론을 말씀하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삼손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삼손은 성경 인물 중에서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삼손 스토리는 알면 알수록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삼손이 잘하고 있다라는 건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건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해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 어쩌면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같습니다. 마블 영화 캐릭터 중에서 삼손하고 가장 그래도 닮은 것 같은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헐크. 맞습니다. 헐크랑 아마 삼손이 조금 비슷할 겁니다. 삼손은 혼자서 적군이 우글거리는 블레셋 동네에 들어가서 전쟁 무기도 없이 나귀 턱뼈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또 두 손으로 블레셋 그 신전 기둥을 잡아가지고 무너뜨렸던 장사 중에 장사입니다. 삼손이 또 힘만 셌던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언어적 유희, 이 월드 플레이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요. 이 수수께끼는 국어 선생님도 참 기가 막혀 할 만한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머리도 똑똑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불같은 성격의 화를 너무 잘 내고 스릴과 모험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쪽 눈 다치게 하면 나는 저 사람 두 눈을 다치게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약해가지고 연애도 결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해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삼손은 참 너무나 이상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십니다.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서 가장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때마다 시마다 큰 사건마다 삼손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삼손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니까 삼손 스토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강한 힘, 도덕적인 부족함, 하나님께 쓰임 받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서로 연결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 사건들을 보면요, 참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이게 삼손이 그럼 잘했다는 건가, 아니면 잘 못했다라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거는 삼손이 잘한 것 같다, 이거는 삼손이 잘 못한 것 같다. 한번 스스로 한번 성도님들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첫째,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더니 그 땅에 있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삼손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잘못했어요. 자, 부모님이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삼손아, 아니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 형제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아내 삼을 만한 자가 없어서 네가 어찌하여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냐.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삼손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의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을 혼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삼손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고 부모님은 말렸지만 부모님도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삼손의 결혼 사건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뭘 몰랐냐면 이 결혼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의 배경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뒤에 배경으로 계시니까. 자, 결혼 문제가 하도 복잡하니까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dim나에 이제 포도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르렁거립니다. 그때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삼손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원 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포도원 가까이 가면 포도주를 마실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이 부분도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려고 했을 때 젊은 사자가 막 나타났으면 삼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주셔서 그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죽이게 하시고 계속 계획을 밀고 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럼 삼손이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점점 없어지시네요. 자,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그 여인과 이제는 말까지 해요. 처음에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요,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만 왔어요. 잘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요, 그 여자는 이제 뭘까지 나눠요? 말까지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삼손의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게 삼손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 못했죠. 잘 못했죠. 얼마 후에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와가지고 꿀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갖다 들여서 먹게 합니다. 그랬는데 부모님에게는 자기가 그 꿀을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지 않아요.
자, 삼손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실이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부모님에게 얘기를 안 해드리는 겁니까? 삼손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삼손 스토리는 단순한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라, 정욕 조심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스토리 안에는 복잡하면서도 깊으면서도 오묘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삼손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실패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사람의 잘못된 섭리 속에, 사람의 잘못된 행위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부족한 인격, 또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까지 보면요, 삼손은 참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잘못된 삼손의 행위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결혼 계획은요, 참 놀랍게도 그 배경에, 궁극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삼손이 결혼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실 삼손은요, 나쁜 의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삼손의 잘못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촉진대가 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삼손을 계속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묘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하셔서 사자까지 죽이게 해주실까요? 그냥 막으셔서 삼손이 그 젊은 사자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까지도 삼손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 제가 다음 주일에 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결혼잔치하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그 수수께끼의 그 실마리가 이 죽은 사자에서 벌꿀 나온 거에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의 잘못된 선택과 계획과 행동 속에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걸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첫째로, 내가 착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선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있어서
내 주변에 좀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님들의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지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종살이를 신실하게 했어요.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신실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까지 갇혀요. 요셉이 17세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을 감옥 안에서 힘들게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걸 고백을 합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님들이 악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바꾸세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기어코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남편에게 잘해줘요. 근데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아내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힘든 점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편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처에서 자꾸 꼼수를 써요. 거래처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요.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상사께서 자꾸 이 갑질을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혹시 악한 사람이 있고 혹시 어떤 악한 일들이 생겨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는 있더라도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연단받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잠언 16장 4절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들도, 악한 일들도 적당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그 악한 일을 하면 그냥 당장에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셔야지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허용을 해 놓으실까?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닥쳐야만 하는 거고, 왜 우리는 계속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지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 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좋은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마지막 끝, 마지막 순간 최종적인 그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대예요. 이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 나의 못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져 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굿니스, 최고의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알고, 그런데 내 삶에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부족함이 있고 무능력이 있고 계속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게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똑같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삼손 안에는 잘못된 분노가 있었어요. 정욕에 빠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또 결점이 있는 어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삼손의 그 속마음에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자책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이 삼손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내 모습을 보면요, 내가 나를 봐도 왜 이렇게 내가 못났을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계속되는 반복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내가 그때 다른 결정을 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지나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서 살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실수, 실패,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삼손의 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냐? 아니겠죠. 이 삼손이 잘못한 부분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해야 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불같이 화내지 않고 정욕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떻게 잘 따랐더라면 삼손 본인도 본인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그 행동 때문에 어쩌면 삼손은 자기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삼손이 여전히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못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테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해놓고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다 바꿔주시는 분이시니까 내 실수 다 바꿔 놓으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찾아가서 기회가 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부족함으로 나타난, 내 실수, 실패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기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나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나 악한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실수, 내 실패 때문에 자꾸 과거에 대해서 그냥 후회가 생기고 또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실수와 내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성품 속에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가꾸어 가고
비록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고받는 그런 상처 또 실패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교회이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